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저 미국에서 그리고 네팔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봉독해 드린 골로새서를 썼을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이단적인 가르침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이 만연을 했습니다. 유대교 율법에 따라서 먹고 마시는 행위와 또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 자체의 믿음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적인 규례를 지키는 것 때문에 성도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골로새서 교회를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2장 16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히버리어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얼마나 율법을 많이 지키는지 이 주일날 만약에 문이 잠겼으면 그거 따는 것도 일이 돼가지고 안 딴답니다. 그리고 걸음도 몇 보 이상이면 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도저히 우리 보통 사람은 지키지 못할 정도의 그런 굉장히 허례허식까지 가지고 마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한 50년이 되니까 이미 이제 그러한 현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성경 말씀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는 또 하나 천사 숭배 사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척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였어요. 또 환상을 보았다 하는 그들의 말에도 기울을 기우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요. 그 꾸며낸 겸손이 뭐냐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가 없다.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한테 우리 인간이 직접 예배를 하느냐? 그것은 인간의 교만이다. 하나님 대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인 천사를 먼저 경배하는 게 낫다. 이런 이단적 사상이 퍼진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드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을 했습니다. 단지 아직 뿌리를 박지 못한 신앙,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 믿음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터 위에 든든히 뿌리를 박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곳에 깊이 내리는 뿌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뿌리를 쉽게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졌던 마음, 세례받을 때 가졌던 마음, 또 목사나 장로, 집사 될 때의 그 마음, 또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송구 예배,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새해에는 존귀한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결심, 그 믿음을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신앙의 열정에 식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도 건강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시험에 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눈에 띄는 우리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냥 낙심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분도, 교회를 떠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는 건강하게 뿌리를
내려야만 맺힐 수 있습니다. 저도 농부의 아들이지만 가끔 저도 이제 집에서 조그만 이런 아로니아도 심고 포포나무도 심고 이런 걸 좀 하고 있거든요. 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여름에 태풍을 보면은 이 특히 포포나무는 열대성이라든지 뿌리가 많이 이게 추운 데 와서 그런지 뿌리를 못 내리더라고요. 절반이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지주를 대고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게 내린 것들은 올해 보니까 6년 만에 열매가 달렸는데 정말 목사님 드셔보셨죠? 신기한 맛이 납니다. 내년 약속합니다. 오늘 여러 성도 여러분들 열심히 나오시면 여러분 딴 데서 못 먹어본 포포 열매를 또 제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거를 갖고 있더니 뿌리가 깊게 내려야지 큰 열매가 열리더라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앙에 있어도 뿌리를 길게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아요. 또 용서하기보다는 용서받기를 원하죠. 그것은 바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믿기로 했으면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아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성경은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도 더위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야. 여러분, 또 가무는 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유익은 더위가 올지라도 또 가뭄이 오는 해도 영적 뿌리를 깊게 내려서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않는 나무는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태풍이 올 때는 버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지난 그렇게 큰 태풍도 아닌데 가로수가 일산에 많이 쓰러진 걸 저는 봤거든요. 이와 같이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열매고 뭐고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겨울이 지나면 이렇게 밭에 보리밭을 막 밟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이유는 보리싹을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 두면은 이삭이 하나에서 한 80알 정도밖에 열리지 않는데 싹이 오르는 걸 밟아주면은 꺾어져서 가지가 번져서 5배 정도의 수확을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겨울에 되면은 성해가 올라서 보리 뿌리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밟아줌으로 말미암아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아픔도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내리게 해주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늘 성공하고 이기기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패의 쓴맛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기회를 놓칠 때가 있고 누구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실패 때문에 기회를 잃는 것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산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를 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할 때, 결정적일 때 승리하자면 그 방법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에,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결정적일 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뿌리는 물론 깊이 내려가야 하지만 깊이만 가지고서는 결코 튼튼한 나무줄기를 세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 아시죠? 당근 아시죠? 우엉 아시죠? 우엉 깊이 있지만은 계속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쑥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뿌리 부분을 이용하는 식물을 우리가 흔히 뿌리채소, 건채류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무가 굵고 커도 기운 센 사람이 한번 쑥 땡기면 쑥 뽑아지고 맙니다. 그 까닭은 무나 당근, 우엉은 아래로만 깊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의 나무들을 보면 다릅니다. 산길을 가다 보면은 땅 위로 뿌리가 보이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가막산 산행 그 팔각정 바위 밑에 난 소나무를 보셨습니까? 혹시 뿌리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 보셨죠? 정말 신기해요. 어느 분이 찍어서 우리 그 카톡방에 올려놨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소나무가 바위에 있어요. 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바위 사이를 이렇게 마치 뱀이 가듯이 뿌리가 나가서 이걸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잡고 있습니다. 자,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 위로 흙 위로 뿌리가 드러났다고 그 소나무가 결코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비록 뿌리가 바위를 뚫고 아래는 내려가 있지 않아도 옆으로 넓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뿌리는 옆으로 가다가 다른 나무 뿌리와 또 엉키기도 하지요. 그런 나무는 아무리 거친 비바람이 불어와도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결코 뽑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그리스도에게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깊이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넓게도 뿌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뿌리를 깊고 넓게 내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뿌리를 넓게 내리는 방법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뿌리는 바로 사랑 가운데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혼자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함께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뿌리를 넓게 뻗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저 미국에서 인터넷이나 네팔에서 또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혼자 조용히 교회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혼자 기도하며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나는 아무 구속받기가 싫다고 하면서 어떤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조용히 묵묵히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런 분들의 신앙도 마땅히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함부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서 이어가는 신앙은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럴까요? 뿌리가 뽑힐 만큼 큰 연단이, 큰 어려움이 닥칠 때 그렇습니다. 물론 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옛날 수도사들이 그랬습니다. 이집트의 저 시나이 반도 캐스린 수도원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수도사들은 지금도 혼자 그렇게 수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신앙의 뿌리를 엉키고 내려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 뿌리가 옆으로 뻗어서 엉키면은 혼자였더라면 쑥 뽑힐 만한 뿌리도 어떠한 문제도 뭉치면은 결코 뽑히지 않는 그러한 튼튼한 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든든하게 기둥같이 여기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가 되는데 해같이 빛나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고. 마태 17장 2절에 있거든요. 그걸 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하는 환상적인 모습을 본 베드로와 제자들이 요새 흔히 하는 말로 뿅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 집을 세 채 지어서 한 채는 예수님, 한 채는 모세, 한 채는 엘리야. 우리는 집 없어도 좋습니다. 이럴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 좋다 그랬을까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그래 너들 여기서 살아라 그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산 아래로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즉 삶의,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삶의 현장으로 이런저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세상 속으로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주변 사람들과도 어울려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집의 잘난 아이들과 결코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배우하고 비교를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세상에서 가장 유일무이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소중한 존재들끼리 어울려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개발한 우분투라는 이름의 컴퓨터 운영체계가 있습니다. 이 우분투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주님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뜻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남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을 연구하던 인류학자가 나무 옆에서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가 가득한 바구니를 놓고 애들 보고 그래요. 가장 먼저 뛰어가나야 때 이 과일을 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통역을 해서 아이들에게 전달을 했더니 아이들이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손을 잡고 같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해서 함께 그 바구니를 가져와서 딸기를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정말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하던 학자가 야, 1등을 하면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손을 잡고 뛰는지 애들한테 물었어요. 그러자 애들이 다 같이 약속이라 한 듯이 한 입에서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우분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정신이 이런 행복지수를 높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거는 결코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2015년 10월 10일 서울신문 22면에 우분투 정신으로 일자리를 나누자는 기사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그전 2014년 2월 19일 머니투데이 19면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의 헤어진 이유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양떼가 많지 않을 때는 조그마한 목초지나 조그마한 우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로 각자 양이 많아지자 물도 목초지도 이제 한 사람이 하기에도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는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가져서 싸우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교회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처럼 작은 개척교회는 혼자서 1인 3역을 하려니 힘이 들죠. 사모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힘이 듭니다. 또한 큰 교회들은 또 문제가 있어요. 남녀 성교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또 싫고 봉사는 아직 나 아니라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또 남도 신경 쓰기 싫고 남 눈치 보기도 싫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 혼자 조용히 믿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세례를 베풀고 성례를 하고 성만찬을 하고 왜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그 까닭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모임은 뿌리가 뽑힐 만한 엄청나게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공동체는 순간에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뿌리채 흔들릴 만큼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들이 서로 위로가 되고 새로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김일수 선교사님 지난 야유회 가서 발 아파서 못 가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우리 정 선생님이 안 되겠다. 저게 내가 침 올라서 고쳐줘야겠다. 이게 바로 우분투 정신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옆으로는 뿌리입니다. 그것도 그냥 왔습니까? 바로 우리 또 선생님 데리고 이만한 침대 둘 낑낑대고 이렇게 왔습니다. 70 넘은 노인네가. 왜 그럽니까? 사랑이거든요.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 우분투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넓히지 않고 깊게만 한다면은 신앙의 위기와 연단이 닥칠 때 우리의 영적 삶이 쉽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보다 먼저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은 1년 중 매년 영육간의 열매 맺는 이 가을철 열매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잠언 12장 12절에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하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뿌리로 결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줄기가 건강하고 줄기가 건강하면 그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영적 뿌리를 넓게 내려야 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넓게 뻗치는 일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넓게 내리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분은 넓게 내리기 위해서 우리 형제와 서로 화목하며 또 이 말씀이 또 생겼습니다. 예. 손을 잡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또 넓게 내린 분은 영적인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물론 살다가 보면은 손을 잡을 수 없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 그냥 나쁜 놈이라 그래도 좀 될 것 같아요. 그죠? 나쁜 놈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잠시 억지로 잡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모든 사람과 어울려 함께 뿌리를 내리고 연결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뿌리를 깊이 내리고 넓게 뻗치는 큰 믿음의 거목을 세우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더 넓게 뻗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적 뿌리를 깊이 내려 영적인 열매도 풍성하게 맺고 거두는 하늘나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